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의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십계명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조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힘으로 제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를 맺어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고 물러가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강해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계명이죠. 제6계명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제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살인. 이제 사람 인자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느냐?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가장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제9장 창세기 제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9장 6절의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내가 5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결론은 피를 흘렸다라는 얘기는 죽였다라는 거죠. 짐승을 죽이면 그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거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죽이면,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모든 죄가 덮어지고 용서함 받게 되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살인이라든가 그런 모든 죄를 짓는 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구원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띵동하고 하나님이, 성경이 그런 것이 믿어지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띵동하고 그냥 믿어지면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회개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띵동하고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금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죄를 져도 돼. 담대하게 죄를 져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지은 허물과 온갖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내가 집에서 길리운 양을 데려다가 제단에서 그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머리에 안수해서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그 양이 내 죄가 있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목을 칼로 푹 찔러서 피를 쏟고 죽입니다. 그 양이 왜 죽는다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죽는 거예요. 죽이고 껍질을 벗겨냅니다. 각을 뜹니다. 뼈 마디마다. 배를 쭉 갈라서 내장과 그걸 다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에 벌려놓고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 양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하느냐고요? 내가 다 합니다. 내가 집에서 길리운 양을.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 양한테 미안한 마음이 안 듭니까?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노라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양을 잡고 그 의식을 속죄 제물,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나의 죄가 전가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잔뜩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모든 형벌과 내가 받을 모든 죄값의 보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머리는 피가 줄줄줄 흐르고 등에는 온몸에는 채찍으로 채찍 끝에 나비 달린 그 채찍으로 뜯기고 찢기고 파이고 피로 물드는 예수님의 몸이요, 양손과 양발은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기선 피가 계속 줄줄줄 흐르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가지고 창자가 다 튀어나오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그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 주먹으로 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몽땅 다 흘리시고 그 수많은 고통을 다 겪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져서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담대히 죄를 지라고요? 미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심이 생겨야 그게 정상이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이제는 죄를 져도 되고 담대히 죄를 져야 된다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여, 마귀와 귀신과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을 너무너무 값싸게 우습게 여기는 아주 악한 미혹입니다. 그게 믿어진다면, 그게 마음으로 진짜로 믿어진다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눈물이 나야 정상이죠. 너무 죄송하죠. 내가 집에서 길리운 양을 잡을 때도 그 사람들이 진짜 속죄 제물을 드린 사람이라면 눈물 안 흘렸겠습니까? 너무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것만 감사하고 기쁜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힘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것만 있어요? 사이코패스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 그런 것이 있어야 정상이죠. 감사와 기쁨은 그게 믿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건데, 그 이전에 회개가 터져야 돼요.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나 죄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으로, 주님이 되심으로, 주님이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회심하게 되고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육성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지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전진을,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 삶에 그런 것이 없이 그런 거 다 빼놓고, 감사하고 기쁘기만 한다. 소시오패스요, 사이코패스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살인하지 말라 라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살인하면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멸해버린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멸한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멸한 자들, 더럽힌 자들은 반드시 멸해버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더 완성돼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몸을 죽이는 자살, 낙태, 살인,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딱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고 믿어져서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했다는 결심과 회심의 역사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 믿음으로 구원받는, 살인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한 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살인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저 구원파라든가 그런 이상한 사이비 이단, 이상한 자들은 집단 자살극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져서 심각한 일을 범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자,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라든가 그런 것에 이제 살생하지 말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의 살생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함부로 공충 그런 것도 다 죽이는 것이 이제 살생,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게 불교라든가 그런 거죠. 그건 범신론적인 것이고, 윤회 사상에 의해서 사람이 짐승이나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다 그렇게 포함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지 말고 그런 모든 것이 되죠. 그건 범신론적인 것이고, 바로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윤회 사상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죠. 그건 성경에 안 맞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창조된 그런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도 사람도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 없물려 젖먹이까지 죽여버리라고 했고 가나안족 속의 모든 사람들 아예 다 씨를 말려버리라고 했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모든 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합법적이고 그 인정된 공인된 살인은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쟁에서 전투를 통해서 그 적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 그런 것인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개인적 사감에 의한 계획된 살인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살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구약에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켰죠. 그래서 노하는 자, 성질내는 자, 혈기 부리는 자, 라아가라는 욕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마태복음 제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사람을 죽였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말씀하셨지만 율법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형제에 대해 노하는 자마다 라가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욕을 한다든가 미련놈이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난 사람을 무가치하게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나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존호하고 멸시하는 자는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무가치하게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역시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 바로 뿌리로부터 살인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살인하는 죄라고 아예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이미 살인했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아벨 동생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였을 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바로 미움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죄다. 요한일서 제3장 요한일서 제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어요.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잔뜩 품고 그건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신약 시대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약은 지나갔다. 율법은 율법주의요. 율법은 폐하졌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는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죄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와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 형제에 대해서 막 노하고 욕하고 미련함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하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살인죄라고 아예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고 미안한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 살인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이러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는 것이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네가 믿느냐? 띵동하고 믿어졌대요. 구원받았대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 믿음을 보여라. 네 입으로 네 말대로 네 입장에서만 아무것도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띵동하고 믿어졌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 바로 살인죄를 졌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회심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이 있는 자지.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띵동하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가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머리로만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머리로만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로 영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신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지 멋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땡뚱하고 믿어진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게. 네 말만 믿고 어떻게 하냐. 네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죄다. 가인이 살인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을 쳐서 죽이거나 막 찔러 죽이거나 그런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말로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이래서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제3장 8절의 말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저주하는 겁니다. 욕을 하는 경우가 아주 저주 중에 저주죠. 입으로 말로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있어서 그 말을 글로 표현해가지고 글로써 사람을 죽입니다. 익명으로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막말을 막 쏟아냅니다. 쌍욕을 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정죄하고. 어떤 이상한 목사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한테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막 개 XX 뭐 10 뭐 XX 해가지고 온갖 쌍욕을 막 설교 시간에 다 합니다. 거짓말로 비방하라고 사탄의 배필이니 뭐 아주 구원 못 받았더니 그런 함부로 정죄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로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막 짓밟고 죽여버리는. 그래 가지고 댓글 같은 데서 그런 쌍욕 온갖 악한 거짓과 비방으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자살하게 되고 막 고통 가운데 죽게 병들어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살인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거죠.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처럼 된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미혹하고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 의해서 온 인류에게 죽음, 사망이 왕노들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마귀죠. 사람 중에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지만 바로 최초의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거짓과 비방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죠. 에스겔 1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대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막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면 무조건 틀렸다 그러고 정죄하고 막 예언해서 저주와 악담을 막 퍼붓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예언하는 자리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요,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이다. 그게 바로 에스겔 13장의 17절에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도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부녀들, 여자들 중에 그런 여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도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무슨 뭘 받았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예견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욕하고 악담하고 저주 예언을 막 하죠. 누가 그렇게 했었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라는 자들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시간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들이치고 정죄하고 저주 예언하는 것도 역시 영혼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한 자들에 대한 얘기죠. 살인 교사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기 위해서 거짓 말을 시키고 살인 교사를 했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나봇을 거짓말로 거짓 증거하게 해가지고 거짓 증거자 2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아예 왕의 어인으로, 왕의 명령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결국은 그것대로 그 해모로 말미암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거짓 교사한 겁니다. 살인 교사한 겁니다. 살인 교사. 사람을 죽이는 거죠.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시켜서 죽이는 게 살인 교사법입니다. 이세벨이 바로 그런 악한 일을 해서 그 악한 그 이세벨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응하셨습니다. 다윗,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살인 교사죄를 배웠어요. 자기의 음행, 간음을 감추려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맞아 죽게 하라. 그런 편지를 써서 그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결국은 충성된 신하 우리아가 결국은 맞아 죽었습니다. 살인교사인 겁니다. 살인교사. 이 다윗이 범한 이 살인교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았지만 다윗이 평생의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고